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걸 봤는데요. 이게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 울산에 있는 어느 아주머니인데 나이가 한 70 몇 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물을 이렇게 집에다가 조금씩 갖다 놓고 시작했는데 얼마나 갖다 놨냐. 그냥 집에 거실이며 방이며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오랜 동안 20년 동안 갖다가 계속 그렇게 갖다 놓기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 그 고물도 뭐 그렇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고물도 별로 없어요. 거의 쓰레기 수준의 거를 그렇게 갖다 놨는데, 그러면 이제 제작진이 가서 설득을 하고 또 좀 친하고 이래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결국 치하기는 치웠거든요. 얼마나 많이 치하노 하니까 100명이 동원돼가지고 3일 동안 약 100대분을 드러냈다. 온 집에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 가지고 있는 집이요, 앞에 점포를 많이 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점포를 세를 내면은 한 300 정도를 받을 수 있대요. 최하 200만 원씩 월세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좀 고물을 다 재난 거예요, 그게. 이게 복음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이에요. 이게 인도를 못 받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삶,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정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만 찾았는데도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럼 뭐 가만히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뭔가 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막아낼 수 없거든요. 요셉이 가니까 이 환경들을 막아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관계, 이걸 막아낼 수 없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전부 다 뛰어넘게 되고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은 뭐 대단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불러가지고 이 언약을 딱 줬잖아요. 그러니 언약을 주니까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힘을 줬냐. 너의 아비 본토 친척집을 다 떠나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랬거든요. 그러니 이 언약을 딱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이 언약을 받은요 아브라함요 얼마나 힘이 났는지 그냥 뭐 다 버리고 갔잖아요. 그것도 나이가 뭐 75세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하라. 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언약을 딱 붙잡았네. 이게 언약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가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루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딱 쫓아간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질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기도를 좀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또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신앙생활 뭐 조금 교회를 어쩌다 한 빼먹으면 뭐 이게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우리 이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그러면 문제 오고 환경 오고 사람 만나면 거의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서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갖다가 탁 거기에 이 물가에서 딱 이렇게 박으니까 이게 막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막 숲이 울창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서가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사람,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언약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보이지를 또 안 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에 뭐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놓쳤을 때는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언약을 놓쳤을 때는 이런 어려움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강야로 지금 나와가지고도 언약이 있을 때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했는데 강야로 나오니까 바로 이 지금 환경을 만나버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럴 수도 있다 해야 되겠는데 싹 다 이렇게 다 죽여버려요. 이게 이만큼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서 가지고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는다 그렇게 저주를 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약속을 갖다가 이 지금 놓쳐버리거든. 우리 사람하고 약속도 놓치면요 기분이 나쁘거든요. 저 사람 저러면 되느냐, 인격적으로 저러면 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속에서 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우리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 시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먼저 언약을 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구약 시대. 구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약 시대의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 다윗에게 여호와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저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요, 제일 안타까운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 부분을 왜 몰랐을까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걸 붙잡고 요셉에게. 그래 요셉은 이 언약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이삭은 이 말씀을 붙잡고 저 들에 나가고 묵상하다가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야곱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니까요. 거부가 돼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하고 별개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금도 주의 영으로 움직이시는데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인다니까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3장 11절은 그리스도는 만유 가운데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리스도가 만유의 가운데 계신다니까.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끝난다니까 여러분. 노예가 되었습니다. 빠져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가 붙잡은 희생제사 뭡니까? 피제사 피언약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애굽에 430명 노예에 해방됐다니까. 이걸 누구도요 몰랐다니까. 이게 피제사를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지금의 이집트 애굽을 무너뜨리려고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그리스도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결론에 가서 그리스도한테 어떤 일이 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 어마어마한 피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그러니 요단이 갈라지고 그러니 태양과 달이 멈추는 막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 언약을 붙잡고 힘을 얻어가지고 그 늦은 나이에 말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그 언약이 지금도 그대로.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가 됐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포로가 됐는데 아수르 바벨론, 그 아수르 바벨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바벨론 지금 그 이란 당시에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나라에 지금요 이 포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현실만 보면 금방 낙심해 버리잖아요. 이사야 처음에는 낙심한 거야. 하나님 우리 민족이 말이요 망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이제 기도하니까 아마 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집들도 다 항폐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고통받게 될 거라 하잖아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져요. 우리가 우상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이 바벨론에 붙였구나 알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 오는 것 때문에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늘 염려했거든요. 늘 두려워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금방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여호와의 전을 향해 가지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늘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전에 하던 대로 죽을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뭐가 오느냐?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제일 이렇게 잘 받는 데가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동행과 그 역사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영적인 그 충만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벽 인도하십니다. 전에는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실패가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안다니까요. 그래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실패도 괜찮은 거예요. 실패 안 하겠지만 괜찮은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 생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힘을 다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모세부터 갈렙까지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영적 힘을 다 가졌어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생의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주신 기간 동안에 주신 언약을 다 가지고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자란 거 아시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은 내가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맨날 말이요 여기에서 잡혀 있었거든요. 맨날 문제가 오면은 죽겠다 하다가 조금 되면은 웃었다가 그리고 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못 살겠다 했다가 좀 되면 또 살겠다 했다가 늘 죽겠다 살겠다 죽겠다 살겠다. 그럼 우리 인생이 다 가버린 거 있잖아요.
그 우리는요, 복음 다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찾고 세워서 파송해가면서 우리는 늘 문제 오고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 오다가 우리 복음 받았는데 우리 후대들은 여기에서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가지고 저들이 찾고 세우고 파송해가면서 유대인을 능가하며 프리메이션 단체를 능가하며 그리고 뉴에이지 단체를 능가하며 능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을 건져내는 그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줌이라. 여러분 조상이 막 우리에게 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니. 그게 귀신이 아닙니다. 머리 풀고 오는 게 그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악한 영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잡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가능하면 뭐라고요?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우리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계속 꺾어내야 된다.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시기하게 하고 그리고 말이요 계속 해가지고 분쟁시키고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두려움 주고 그리고 낭망하게 하고 그리고 힘을 쭉쭉 빼뿌리거든요. 여러분 힘을 쭉쭉 빼지 마시고요. 여러분 내게 이 들어오는 모든 흑암을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부 결박시켜버려요. 악한 영이 들어오구나 결박. 내가 저 사람 미워지구나 결박. 내가 정말 교회가 싫구나 결박. 목사님이 싫구나 결박. 여러분 거기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 멍에가 쉽다는 거예요.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명예는 쉽다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아니면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을 믿을 때는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했던 마지막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공생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시대를 초월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의 그 충만함. 이렇게 되면요 오력이 회복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다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가지고 내 문제를 역사하시겠다는데 여기에 고백하면은 반석 위에 서게 되고 엄부의 권세가 꺾이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불신자 망하는 순서가 전부 보여요. 불신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복음 가진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에게 이는 진심으로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 되어도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왜냐니까 복음 없이 잘 된 거 별로 안 되거든요. 정말 복음 때문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가지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겠어요. 왜냐니까 아무리 잘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돌아서니까 말이요 지금 막 이게 막 머리가 하얗게 나오고 돌아서니까 막 잇몸이 아파고 한 달째 이러고 있어. 왜냐니까 빼라 그래요. 그러니 또 어느 병원에 가니까 빼지 마라 그래요. 그거라도 아끼라 그래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체질화 시켜가지고 저들은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좀 살아가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복음 때문에 행복해하며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앉더니 그러잖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압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
한 3년을 시달렸거든요. 그래, 눈뜨기가 겁이 나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제가 이제 잠을 잤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었는데, 제 이렇게 못난 이런 부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 때문에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 조그만 금빛 교회가 하나님 세워졌는데, 하나님 거기가 금빛 ROTC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금빛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 거기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려 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셔. 이래 꿈을 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잤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느 이렇게 장로님하고 어느 지역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서 지교의 문을 막 열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게 꿈이에요. 그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교의 문을 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전에는 막 일어나면 막 악을 쓰다가 저 낭떠러지 수천리 길로 내려가면서 악하다 일어나 보니까, 이제 죽었구나 생각 일어나 보니까 꿈이야. 천만다행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일어나 보니까 지교의 문을 열고 있잖아요. 일어나 보니까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꿈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전도를 하고 있고, 일어나 보니까 지교의 문을 열고 있는데, 얼마나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악한 영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악한 영은 성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갖고 증거를 주는데 이걸 체험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복음의 시조가 돼가지고 저 야곱 요새까지 가면서 이스라엘 복음화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잘 보면은 전부 이렇게 멸망받은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로 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특히 정치 경쟁이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을 통해 갖고 어떤 일이 나는가? 미국의 어떤 가문을 연구를 해봤어요. 18세기에 두 가문을 이렇게 연구 비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제 선교사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이런 가문이 있고, 또 한 가문은 막스 죽스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이 막스 죽스라고 하는 이 가문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막스 죽스 가문 18세기 이후에가 지금까지 보니까 506명의 자손이 나왔어요. 그런데 310명이 거지고 150명이 범죄자고, 150명 중에 그 중에 70명이 살인을 했고, 사형당한 사람은 109명이고, 후손 3분의 1이 정신병이고, 절반 이상이 마약, 사범, 알코올 중독,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해를 끼친 거를 계산해 보니까, 당시 돈으로 125만 달러. 엄청난 손해를 끼쳤어요, 이 사람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시다시피 선교사고, 아주 이게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밑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1394명이 태어났어요.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65명이 교수고, 3명 상원의원, 2명 주지사, 1명 부통령, 30명 판사, 102명 변호사, 56명 예과의사, 75명 군대 장교, 그리고 더 중요한 100명이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10분의 1. 1000몇 명 중에서 10분의 1, 100명이 선교사로 파송. 이렇게 두 가문이 차이가 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문제와 환경과 악한 환경과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재해석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왔는데 복음의 눈을 보라니까요. 저는 문제가 왔는데 복음의 눈을 보니까 내가 복음 깨달을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금방 답이 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망해버리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업이 되도록, 그런 사업이 되도록,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정확히 제대로 된 11조를 한번 내고, 제대로 된 성교헌금, 제대로 된 이 건축헌금 내가지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우리 자녀 앞에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아버지라 고백할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답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조금만 재응용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그런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지나간 자리가 전부 다 성공된 자리가 다 돼가 있고 성공된 자리를 가게 되고 이런 축복 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요, 나쁜 자리에 가가 있고 악한 자리에 가가 있고 그리고 또 실패의 자리에 가가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다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공된 자리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복음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합시다. 또 복음의 능력을 이번 40일 특별 기도를 통해서 찾아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문을 보았는데 하나님 복음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가문은 많은 현장을 살려내고 복음이 없는 가문은 국가에 많은 손해를 끼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이후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려낸 것처럼 이런 축복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시고 정거를 붙잡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정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삶기업의 축복을 누리고 삶 현장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은 언약을 붙잡고 정복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노래로 찬양할 때에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